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 연수가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또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신하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분열 국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한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왕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히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그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특히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쯤 생각해 볼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모세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십계명을 받은 그런 사건들도 있고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때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병든 그런 몸을 고침을 받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랬던 많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 배울 교훈은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왜 기도했을까요?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런 내용을 열왕기 하 20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선지자가 와서 너가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얼굴을 벽에다 대고 주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간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된 것입니다.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고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졌고 성읍을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또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달려갈 길을 잘 마치거나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고 나서도 때로는 의심을 한다든지 또 빨리 응답이 안 되어질 때 불평한다든지 또 엉뚱한 것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응답을 주셨을 때 감사하지 않는다든지 우리도 놓치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울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본의 아니게 자신이 원하거나 바라지도 않았는데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또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입장에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것도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갑작스레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가 중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왕으로서의 어떤 직무라든지 또 새로운 왕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하나씩 정리하라는 겁니다. 즉 죽음을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한 것이죠.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얼마나 좌절되겠어. 얼마나 아프고 슬픈 그런 상황이었겠냐라는 거죠. 권력이나 물질, 시간, 열정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무엇인가를 의지하거나 기대지 말고 위기 상황에 왔을 때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솔직해지기 때문이라.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니죠. 왜? 왕은 백성들에게 권위와 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왕으로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은 솔직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쓰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자세가 되지 못한다는 것.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오 주여 내가 간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히 그가 울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것이죠. 위기 속에서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함을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급실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을 받을 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사고 현장에서 또 죽어가는 또 고통받는 가족들을 보면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는 것인가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남의 의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다면 솔직하게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난 아주 위급한데 그 위급한 상황이 지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간절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는 너무나 절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 즉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다른 뭔가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가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지 말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다 보시죠. 다 들으시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오라가리라 하랬어. 올라가리라 하랬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시편 기자도 보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사면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하더라도 위를 바라보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문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더 크냐 적으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리는가 기다리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믿는다면, 만약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간증을 나누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친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 지체들과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 교제를 통해서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 잘한 것, 좋은 결과만이 간증이 아니죠. 우리가 실패한 것도, 죄를 진 것도, 이런 것들도 간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그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니 아하스의 해 그림자 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해를 멈추고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런 사실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처지는 물론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그 계획하는 과정에서 동기나 어떤 그 과정이 어떠한지도 주님은 다 보시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걸림이 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잘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울 교훈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했죠.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재능도 있죠.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키워지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놀라우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용기를 얻게 하고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이 진을 치고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그 군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던 내용들을 열왕기 하 20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베드로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된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치병자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제자들 역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줬죠. 왜?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 그 다음에 혈루병에 걸렸습니다. 모두 다 간절했죠. 그런 사람들은 간절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처해 있는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며 일어나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즉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역시 성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걸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자신들이 기도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영적무지한 자들을 속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죠.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사도들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국가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하죠.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이거죠. 특히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처해 있는 그런 지체들 또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그 응답되어진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또 양들은 목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지체들 간에도 서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도 경험하게 되고 또 문제 해결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말 화가 나죠. 믿었던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배은망덕했을 때, 정말 파렴치한 그런 일을 저행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악하고 계속 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간절히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서하셨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의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했더니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주인이었다라는 걸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을 때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자,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늘 만나면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불평하고 그들을 탓하지 말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또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을 바꿔주셔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인 교육이나 기술로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을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만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의심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거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따라서 믿지 않는 가족들, 도무지 상상도 안 될 만큼 아주 악하고 또 간악하고 교활한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언젠간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으로 또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뭔가 하면 세 번째, 염려를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마음대로 안 될 때 정말 답답하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약하기 전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상대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전화를 먼저 주셔서 일들이 잘 진행이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한 번쯤 떠올려 봐야 된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아주 하찮은 것도 그 일마저 할 수 없으면서 왜 염려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염려가 생기죠. 또 괜히 앞서갈 때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래야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들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염려될 만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를 내려놓고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염려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염려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쉼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쉼이 없다면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면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거나 근심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이 기도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베드로는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유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죠. 그러나 육신적인 평안함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또다시 염려로 인해서 근심 걱정으로 찌푸려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지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짐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히려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놨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가야 할 많은 짐들이 있지만 그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진정한 쉼, 평안,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 특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쉼이 필요하죠. 전쟁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모든 능력이 다 떨어지게 되고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럼 올바른 전쟁도
할 수가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적절한 시간에서 쉼을 가져야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정비할 수 있고 다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쉼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쉼이야말로 우리의 생활에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자,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고 힘을 얻는 방법이고 도움을 얻는 수단이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염려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의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에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면 바로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야말로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극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또 이유가 뭔가 하면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며 위로해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육신의 가족들이라든가 지체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로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염려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염려됐던 일들이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에게 또 다른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되죠. 특히 무슨 믿음에서 좋은 열매들이 있을 때, 간증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의 말은 정말 큰 힘이 되죠.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또 지체들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각종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왜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위급한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와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